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11절에 기록되는 마지막 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또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여서 이어나갑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아들을 믿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며,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낫스이며 아벨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있죠. 결국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의 곁에 남아있지 않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어디 갈 데도 없다. 나는 갈 데가 없으니 이제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 앞에 남아있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남아서 도망가는 자들, 물이 동하여 보고 여러분들 그곳에 뛰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주변에 있던 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가늠하다가 도망친 사람, 또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 자기들은 이제 예수 앞에서 자기들이 죄가 확 드러나 버리는데 그 재판관인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자들이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우리는 행운하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복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도망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남아있는 자가 바로 하늘에서는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직접 쓰는 그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서는 3번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 돌판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어디에 쓰십니까? 다니엘서 5장에 메네메네 우바르시니라라는 그와 같은 벽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율법을 쓰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풍요의 신인 아피스 암소와 하돌의 암소를 숭배하며 기억하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와 같은 간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간음을 죄를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가 여호와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그와 같이 그들이 말하면서 자기의 참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여러분들 지적하고 여러분들 그들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살아가고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그게 전부 다 가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고백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세상에서 재물을 쫓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가 바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보다 자식을, 부모를, 돈을 먼저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가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이가 우리를 구원하여 낸 바로 여호와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 가늠하는 현장에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판이 던져서 깨어져 버립니다. 율법이 내려와 죄를 심판하고 깨버리더란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걸로 여러분들 끝이 납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끝이 나면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올라가지요. 자, 그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받아 마시고 금, 은, 동철과 나무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며 그걸 벨사살을 심판하셔서 그날 밤 다리오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메데메네 덱의 우바르신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개는 임금이 저울에 달려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새 표준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자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신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근거한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니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림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세 사건은 바로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흙과 생수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 죄인 등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품들이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흙, 생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자, 곧 죄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한 죄인들, 다른 말로 흙에 기록돼 죽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 여인을 참수하던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돌로 치라는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에 바로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해요?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무엇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죽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로 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가 없는 자가 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숙여서 흙에다가 뭐라라고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들 무엇해요? 율법은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의가 이제 무엇으로? 사랑으로 바뀌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구약과 연결하여 한번 읽어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바로 8절에서 다시라는 그와 같은 말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쓰셨다가 다시 쓰셨던 사건이 구약에 여러분들 나타나 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다시 쓰셔요. 그래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쓰신 것이 깨져버렸다가 다시 쓰인 사건이죠. 이 두 에피소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십계명 돌판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잘 떠올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 율법이 인간의 죄를 직면하면 심판이 일어나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첫 번째 돌판이 나타냈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쓰인 십계명 돌판이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그 십계명 돌판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십계명 돌판이 어디로 들어가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법궤. 그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죠.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 안에 그려져 있더란 것입니다. 그 율법이 법궤 속에 들어가 법궤 뚜껑으로 가리워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죄인들로부터 그 율법이 가리워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방법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죄인들이 뭐예요? 죽어요?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 위를 시온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자가 뭐예요? 시온자. 죽으라고 설명해줘도 죽으라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를 시온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돌판에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삽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왔다는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서 그 돌판이 그 죄를 보자마자 심판함으로 그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죽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그 두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깨달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요? 아니죠. 또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제는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죠. 이들을 다 죽이실 거면 차라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 또한 지워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가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 사건이 그 두 돌판 사이에 여러분들 끼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오고 그들이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삽입이 되어서 그 죽어야 할 여인이 공의로 죽어야 할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7장에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똑같이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내가 물이니까 너희들은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물이신 예수님이 죄를 상징하는 티끌에 섞여버리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흙에 기록이 되니까 그 흙과 율법이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연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생수와 죄가 티끌이 섞여버립니다. 물과 금 송아지가 가루가 섞이는 것과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지금 섞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글로 쓰는 거였고 그걸 바로 심판이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자 티끌이 섞여버린 물이 죄인들에게 딱 제시가 되자 그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는 흙이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 이 흙에 쓰여져 버리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치부를 가릴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여러분들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죠. 그 나무는 뭐예요?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그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는 여러분들 나무들이 아니에요.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단수로 쓰여 있어요. 나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나무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아담과 하하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 숨어 있는데 그 율법의 공의가 드러나고 나타내면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그 분리되어 있던 것이 죄로 전부 다 드러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죄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뭘 하려고 얘기해요? 분리하려고 합니다. 나누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조금 정의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나도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로되고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다 폭로가 돼요. 세상 마지막 끝날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죄는 다 폭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죄가 폭로가 되는데 그 죄가 폭로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것이에요. 남아있는 자, 그 남아있는 자가 여러분들 어떤 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 그 예수 앞에 율법의 말씀 앞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 가봐야 나는 어차피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들만이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예수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자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기 자신을 섬겼는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즉시로 나타나더라고요. 즉시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남아있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이 싫어서 떠나버리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은 금 송아지 가루처럼 죄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티끌은 죄를 상징하는 것을 미가서에서 잘 나타내고 설명합니다. 미가서 7장 17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흙이죠. 흙. 그러니까 이처럼 흙은 뱀이 먹는 거고, 즉 뱀이 장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흙,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이 섞여서 예수가 죄인이 되고 죄인들이 예수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이 남아있는데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예수 앞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만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티끌은 섞은 물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간음한 얘기죠. 이게 간음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간음이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그 세상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인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맨날 여자만 갖고 그래? 라고 여러분들 긁지 말고,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자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왜 맨날 여자만 갖고 그래? 좀 남자도 들먹어봐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남자는 딱 단수,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는 항상 바로 하나님만을 가리켰었을 때 나타내는 것이 남자고, 여자는 바로 교회를,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상징하고 나타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14절에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한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여러분들 티끌이 뭐예요? 흙이죠. 방금 흙이라고 했으니까 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물에다가 뭐를 넣으라는 거예요? 흙을 넣으라는 거예요. 흙을. 그러면 여러분들 물과 흙은 여러분들 연합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섞여요? 물과 흙이 여러분들 안 섞여요? 섞이잖아요. 물과 기름을 안 섞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물과 흙은 섞인단 말이에요.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합쳐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물에다가도 여러분들 그 흙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물이 어떤 물이 돼요? 더러워진 물이 되잖아요. 더러워진 물. 그런데 그 더러워진 물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뭐예요? 다시 거룩한 물,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흙 자체로는 여러분들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 흙 자체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 이 흙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와 섞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 물과 섞여야지만이 그 티끌이 여러분들 그 물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거룩한 물에 티끌을 담죠. 자 토기가 여러분들 뭐예요? 토기가 흙이잖아요. 흙. 그쵸? 바로 하나님인데 흙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거룩한 물을 담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죄인들을 담아버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다른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자 제사장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에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게 빨아놓고 자 말씀이 물에 뭐 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물에 녹아 들어가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생수이신 예수가 여러분들 흙에 뭐 하더란 거예요? 흙에 녹아 들어가더란 거예요. 스며 들어가더란 것입니다.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을 할 때 율법이 정한 규례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간음한 여인의 판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아니 되겠죠. 여기에서 여인은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한 바로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삼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죄를 함을 의심받은 여인은,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한 물에 티끌에 넣어 마시우게 해보면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판별나게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이라고 나왔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물에 섞였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생수의 물을 마시는 모양으로 죄가 있음과 없음이 판별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께서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생수이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생수인 그 물을 마신 자와 마시지 아니하는 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자, 예수를 먹지 아니하는 자, 예수 곁에 남아있는 자, 예수에게 도망간 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할 자와 복줄 자를 판별하고 분별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예수와 죄인된 그 교회 신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리시는지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어야 할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로부터 나오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자신의 바로 뭐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없음이 선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우리의 힘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피를 아무리 뿌려봤자 그것으로는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자신의 죄가 온전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여정과 그 모든 과정들을 누가 인도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못했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인의 그 처절한 마지막이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세 글자에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뭘 얘기했냔 말이에요. 내가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내가 복 줄게 라고 했잖아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버린 거예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쓰셨다니까요. 율법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자 못하더란 거예요. 그의 죄가 못합니까? 그의 죄가 폭로가 돼요. 폭로가. 그래서 그 죄의 결과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죄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는 그 죄의 더러움이 여러분들 전부 다 폭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컵에다가 여러분들 흙 한 주먹 집어넣고 훅 젖었다가 그 컵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위로 맑은 물 뜨죠?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그 흙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한 물이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수면 아래로 깔아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 위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물, 맑은 물, 거룩한 물만 보이는 거예요. 진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물, 맑은 물, 생수요, 물이 대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침전물들이 그렇게 깔려 있어요. 이 죄는 절대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 사라질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은혜, 예수 피, 예수의 살만이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추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간음한 자인지, 얼마나 살인자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완벽하게 폭로가 되어진 자만이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요? 당신 아니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떠나라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너 가. 가라 하니까 이 여인이 가요? 아 땡큐 하고 갑니까? 땡큐 하고 간 놈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 여인이 뭐라게요? 나 못 간다잖아요. 나 못 가. 당신 품 떠나면 제 사람들이 나를 언제, 율법이 언제 나를 참수해서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나 이 은혜에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은혜를 깨닫기까지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버리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그 발 앞에서 그 무릎 앞에서 여러분들 낱낱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척하지 마세요. 연극하지 마세요. 연극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흑인 여러분들에게서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고 폭로된 죄를 여러분들 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무엇한다고요?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면 위로 뚝 올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 위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흉악한 죄를 그들을 다시 참소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서 덮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참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실수가 일어나고 잘못을 하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뭐합니까?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실수를 하고 성도가 잘못하고 성도가 실수를 하면 뭐예요? 저런 믿음 없는 저런 개목사 저런 망조든 교회 이게 오늘날 세상이 바라본 기독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형제와 내 자매에 대한 그 치부를 덮어줄 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들추어내서 무엇하는 거예요? 반 죽여버리죠. 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응?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가 진짜 그 빛을 찾고 잃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자꾸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면 위로 다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합니까? 도망쳐야 돼요? 도망가는 자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자예요?
바로 너희 아비는 내가 아니라 마귀였다라고 그와 같이 소리를 듣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수면 위에 떠올랐었을 때 무엇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불쌍히가 아니라 진짜 내가 왜 불쌍한 자인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뭐가 부족하고 조금만 뭐가 없으면 나는 외로워, 나는 뭐에 우울해가지고 침울해가지고 슬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한지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행복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빠지면 여러분들 못해요. 행복은 나의 힘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 앞에 순종하고 끌려가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을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 계실 겁니까? 말씀은 여전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게 그와 같이 답했던 것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그 말씀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만이 진짜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들이 그렇게 쉽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내 사후가 보장되었다라고 누가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힘을 빼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내 집이 그를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거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것이 카톨릭에서 여러분들 면죄부 파는 것과 돈 받고 면죄부 파는 것과 오늘날 이 기독교가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서 저 헌금한 연보통에 세상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배춧잎 파리를 넣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된 말들을 했냔 말이에요. 예수 믿음의 천국?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이 땅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하나님들이 많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짊어진 자만이 천국이 그의 삶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진짜로 신앙생활 여러분들 쉬운 길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단한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여러분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이 참 고단하고 참 외롭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당신의 양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
바라보지 말고 정말 예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여정까지 잘 걸어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목전 앞에서 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